이어서 진행하면 지금 켈트족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드루이드교와 비교가 되면서 전파되기가 유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켈트족도 내적인 감성을 중요시하는 문화권이었는데 그들의 예술적 성향은 무엇이냐? 로마인 기준에선 야만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아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아까 드루이드교는 모든 사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었죠. 그 중에서 태양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태양신의 자리에다가 태양신을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켈트 방식의 십자가를 예술적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유럽 사회에 가면 여러분이 요런 모양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요 안에 매듭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영혼이 순환한다고 믿는 켈트족들이죠. 그래서 영혼 불멸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자연적인 종교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그리고 이 원은 태양,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토속 신앙에서 자리 잡고 있던 그것이 세인트 패트릭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우리가 모르고 믿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의 어두웠던 신앙이 기독교 신앙과 만나게 되면서 이런 켈트 십자가가 발전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켈트 매듭은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순환적 관계를 묘사한 예술적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켈트족은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에 일치되는 그리스도의 속성, 또 삼위일체의 모습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켈트족의 영혼 가운데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축하하면서 토끼풀 모양이 여러 번 나왔죠. 세인트 패트릭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선 켈트 언어를 할 수 있는 로마인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샴록이라고 불리는 이 토끼풀은 이파리가 세 개죠. 근데 하나이죠. 바로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켈트족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켈트족들은 이 감성이 충만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시편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150편에 이르는 시가 실려 있는 것처럼 이 켈트족들도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잘 향유하면서 그것이 막 섞여서 나쁜 모양이 되면 혼합주의가 되고 변질되었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잘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그 민족의 전통 문화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구한말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한의 민족이었고 슬픔의 민족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신앙을 돈독하게 했던 것처럼 켈트족들은 이 시를 통해서 아주 감성 있는 그런 신앙의 전수가 있었습니다. 켈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예술적 비범함은 삼위일체 기도문에도 흔히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문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켈트인들에게는 익숙합니다. 시로 되어 있는 부분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지만 이처럼 이런 것들을 약간 시적 표현으로 노래로서 그들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불러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문화가 이들에게 쉽게 전파되었습니다. 켈트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에게
사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영적 자산이 됩니다. 높은 교회 빌딩과 아주 화려한 가운을 입은 그런 카톨릭의 교황 같은 그런 모습들이 신앙의 어떤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마다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시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켈트족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표로 한번 비교하자면 켈트족은 방금 강조해드린 것처럼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켈트족의 기독교 유산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오늘날 참 우리가 성도로서 차용해 오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 전통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발견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는 주로 로마인 방식의 기독교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 성경 공부가 되죠. 논리와 질서와 명료성을 강조하고 지식과 교육을 강조하는 로마인 방식의 기독교에 우리는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이고 명제적인,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켈트인들과 같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그거를 언어가 아니어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삼위일체하면 성부, 성자, 성령 논리적으로 분해하고 조합하고 이러한 서구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교회는 로마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허락하셨던 켈트 방식의 신앙도 또 다른 잃어버린 측면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시권에 노래방이 참 많이 있죠.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영역은 아닙니다만 트로트,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우리 중년 이상의 어른들도 많이 시청하시고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한국 민족의 문화적 감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적 감성을 세속적인 것, 부정한 것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독교스럽게 잘 정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분명히 사용하셨던 선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켈트족의 취향과 기질은 오늘날 같이 다세대 다문화권의 시대를 만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오른쪽 아래 보시면 자연 친화적이고 묵상을 할 만한 그런 풍광이 나오죠.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도시화된 사회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산이라도 가거나 바다나 강으로 일부러 찾아가야 되죠. 그나마 근래에는 탄천에 벚꽃들이 피면서 참 아름답다. 그것들이 바로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켈트족들이 갖고 있던 이교도적인 유산들, 그냥 나쁜 것이다, 못된 것이다, 악하다 그러면서 배격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세인트 패트릭은 노력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 밖에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부단히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한 사파를 통해서 보시면 로마의 교회나 현대의 교회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마을 부족 안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집을 짓고 비슷한 복장을 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도와줬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중세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으로 알고 있는 수도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야만족들,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중세의 대표적인 기독교 문화인 수도원 문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면서 우리가 아는 수도원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을 인근의 공동체를 세웠던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구한말에 되면은 이미 조선시대를 겪어오면서 숙류 억불 정책, 유교를 부흥시켜주고 고려시대의 잔재인 불교를 억압하다 보니까 불교의 사찰들이 다 산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구한말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개신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중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을 세운다든가 학교를 세운다든가 그 유산 때문에 오늘날 예수소망교회도 분당 주거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당연히 여깁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데 켈트족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인트 패트릭은 그 생각을 뒤집어서 켈트인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는 종교 행위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가 상징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번을 보시면 교회는 종교 훈련만 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그 신앙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기독교가 없던 지역에 기독교가 갑자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콜룸바라는 분은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한 분인데요. 보시면 세인트 패트릭 이야기할 때는 영국 남부만 기독교가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에서 파송한 이 캔터베리 지역에 대교구도 있었지만 이 위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켈틱의 수도원 운동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영국 전체 지역에 이렇게 수도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마을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다. 그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콜룸바라는 분입니다. 여기 빨간 동그라미가 왼쪽 위에 보이시죠? 아이오나라는 여기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도원을 세웠고 그 수도원이 영국 본토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요 영국에 있는 수도원들이 유럽 본토 대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확장과 확대 부흥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수도원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제 중세스러운 수도원의 모양들이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죠. 콜룸바누스, 아까 콜룸반하고 비슷한 이름이지만 콜룸반이 아일랜드에서 세인트 패트릭이 시작했던 수도원 기독교 공동체를 영국 본토까지 퍼뜨렸다면 콜룸바누스는 이제 로마 제국까지 수도원 운동을 퍼뜨리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기독교가 오히려 세인트 패트릭을 통해서 야만인들에게 전파됐는데 그들이 비문명권이고 야만인이라고 규정했던 켈트인들의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를 전해준 로마 제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멀리 간 거는 현대의 키예프, 러시아 지역까지도 가고요. 나중에 이탈리아 남부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는 한쪽에서만 전파하고 다른 쪽에서는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 활동, 단기 선교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면 우리가 마치 불쌍한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는 공급자의 모습만 생각하지만 그곳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 사역들을
목도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단기 선교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기존의 신앙인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가서 오히려 복음을 우리보다 많이 알지 못하고 역사가 짧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순수한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켈틱의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유럽 사회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화살표를 보시면 바로 이 아일랜드에서 출발한 것들이 영국으로 가게 되고요. 본토로도 가게 되고 아이슬란드로까지도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아이슬란드라면 거의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인데 복음의 소망을 품고 이렇게 먼 곳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의 잘못된 선교를 반성하는 의미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심을 통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전파죠. 그러면 이런 켈트족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선은 공동체가 기반이었고 공동체가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뭐냐? 제가 전도를 전공한 목사지만 제가 분당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야외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체는 메시지다. 그럼 매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모두입니다. 우리가 이 분당 지역과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라면 사람들이 켈트인들처럼 변화될 수 있고 또 그들 또한도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교육 형태만 그대로 고수한다면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남성형 목사님처럼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이런 거 못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식 중심의 신앙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독점하는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를 도표로 간단히 정리하면요. 우리는 주로 로마 모델을 그동안 쫓아왔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제가 청년 대학 시절에도 보면 캠퍼스에서 사형리 같은 거를 가지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단하게 하죠.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를 한번 가보시죠. 그러나 켈트 방식은 정반대였고 오히려 그것이 유럽 대륙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파급력 있게 끼쳤다는 거죠. 먼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매체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게 되고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저희 자녀가 이제 제가 분당 예수소망교회로 사역을 오면서 인근 지역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부형회를 갔는데 한 학부형이 고기리에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다가 혹시 아버님 목회자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카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저같이 섬기는 목회자도 있지만 카페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또 전문 기술직으로 하면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복음의 기회들을 열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국 밖으로 나가면 그런 일들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로마 모델을 통해서 한국 교회도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켈트 방식의 모델이 점점 효과적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바로 이 영어 단어 하나가 한 문장이 바로 켈트 전도법을
말하는 겁니다. belonging, 소속되는 거죠. before believing, 믿는 것보다 소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는 교리를 전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가 자신들을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켈트족들에게는 그 반대로 접근했던 거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함께 사는 빌롱잉이 먼저 되다 보니까 켈트족들이 이제 드루이드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수도원 운동과 같은 공동체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켈트 방식의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빌롱잉이 먼저고 소속이 먼저고 교제가 먼저이고, 교제로만 끝나면 그것도 안 되죠. 그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전인적 인간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역의 필요성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어떤 어려운 교리를 설명해서 증거되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점을 염두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동안 우리는 로마 교회처럼 종교 친화적인 운동에 대해서 늘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와서 교회에 맞추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켈틱 기독교의 역사적 선례를 본받아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전혀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화 친화적이라는 것, 그것은 삶을 녹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앙 강좌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